네, 오늘은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이면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감사절은 우리가 농사를 짓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열매를 드리는 것도 감사하지만 맥주 감사절은 지난 반년 동안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감사를 세워보는 절기로 생각하시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7월, 8월 말씀을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앞에 4, 5, 6월은 신앙의 기본에 대해서 어린이와 같은 설교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린이하고 같은 설교를 좀 더 이어가고 싶어서 7월, 8월은 또 다른 테마를 정했는데 뭐냐면 교리를 좀 전하고 싶은데 아이들에게 교리를 전하고 싶은데 좀 기억할 수 있도록 교리로 끝말잇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다음 주는 끝말잇기니까 음성,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성경, 그 다음 주는 경청 이런 식으로 8월 마지막 주까지 해서 종말까지 싹 다 다룰 수 있도록 제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으니까요. 신앙의 기본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성경에 근거해서 어떤 교리로 우리 가운데 이어졌는지를 우리 7, 8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표어를 정했는데 우리 앞에 보시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가 올해의 표어입니다. 2026년 반년이 지났거든요.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가 1월 달에 무슨 결심을 하고 결단을 했는지, 그리고 그 결심과 결단이 지금까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연초를 시작할 때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제가 그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작심삼일이 멈추지 않으려면 3일에 한 번씩 결심하면 된다고. 네.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 잊어버리고 살아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삶이란 치열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올 한 해 무엇을 이루어야 되겠다,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다 결심하고 결단했던 것들을 어쩌면 삶에 치여서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그래도 세상적인 일들은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신앙적인 결심과 결단들은 그러면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라는 주제에는 커다랗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1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의 말씀을 나눴고 네 번째 주부터 회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눴어요. 느헤미야로 4주를 나눴고 에베소서로 6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복의 완성은 부활주일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회복을 완성시켰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회복은 그렇게 되는데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요한계시록에 너희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에베소 교회를 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처음 사랑이 어떤 것이었을까? 마침 오늘이 창립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59년 7월 5일 날, 딱 7월 5일이더라고요. 제가 약사를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 오늘이 7월 5일인데 이 땅에 제주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김윤옥 목사님을 뵌 적은 없지만 그래도 감히 추측해보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이 교회가 59년도에 이 땅에 세워진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은 저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바로 복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복음,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이 복음이 이 교회가 시작이 된 이유라는 것을 감히 추측하며 감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교회가 이어올 수 있는 이유는 이 본질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여겨집니다. 그 본질은 바로 복음이지요. 모든 것은 복음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는 무엇으로 시작되고 무엇으로 끝이 나냐면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끝이 나는 역사가 바로 우리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면 바로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제가 좀 전에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AI를 통해서 요즘 웹툰을 만들거든요. AI를 통해서 웹툰을 만들면서 어떤 그림을 만들었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16절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시작을 해요. 도대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면서 웹툰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학교에서 급식 시간에 식사할 때 기도하는 어린이 있나요? 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어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오늘 예배드리는 아이들 중에서 손드는 아이가 한 명도 없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부끄럽다, 부끄럽지 않다 이런 개념보다 내가 학교에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조차 아마 지금까지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아마 알고 있죠. 여기 계신 분들에게 직장에서 점심 식사하시면서 기도하고 시작하시는 분 계시나요? 제가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질문 던지는데 대답은 듣지는 않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눈치 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식사를 한다는 것은 내가 혼자 가갖고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옆에 같이 있는 직장 동료라든지 아니면 친한 사람들이랑 같이 식당에 가잖아요. 그래서 직장에서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그룹이 지어져 있을 거란 말입니다. 같이 이야기하면서 가겠지요.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점심시간에 주식을 봤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제 드라마를 본 것이 있어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밥을 뜨면서 식당에 앉았겠지요. 앉아가지고 밥 먹읍시다 잘 먹겠습니다 하면서 잠깐만 난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삶의 흐름이라는 게 있고 분위기라는 게 있는데 그 가운데서 기도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 또 하나는 그거보다 더한 것은 뭐냐면 요즘처럼 기독교가 비판을 받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을 어쩌면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항상 청년들에게 그런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식사할 때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목사님이 보니까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석대로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속으로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시죠? 그러고선 그냥 식사하는 분도 있고 감사하는 기도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속으로 딱 던지고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청년들이 많이 공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식사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이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외식했던 유대인들처럼 벽을 붙잡고 일부러 기도 시간에서 길거리에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마음속으로 하는 것이 좀 더 진정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부끄럽느냐 부끄럽지 않느냐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자연스럽느냐 자연스럽지 않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정도로 내 삶에 책임지는 삶을 살아왔느냐 아니냐 하는 질문을 여기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 시작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느 곳에 가든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느냐, 즉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로마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당시 1세기에 로마 교회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녹록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제국을 이루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장 힘이 있고 가장 군사력이 셌던 지역이 당시에 로마였습니다. 심지어 군사력이 얼마나 셌냐면 팍스 로마나라는 말로 우리가 말까지 생겨났어요. 팍스 로마나는 뭐냐면 로마의 힘으로 강제적인 평화가 왔다는 거예요. 감히 누구도 분쟁을 일으킬 만큼 힘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가 너무나도 강권적이어서 그 로마의 권세와 권위 앞에 모두 다 무릎을 꿇고 조용히 숨죽여 지냈다는 겁니다. 우리 힘 있는 사람이 모두 다 조용해! 그러면 갑자기 조용해지는 것처럼 그럴 때 팍스라는 말을 쓰거든요. 팍스 로마나 너무나도 힘이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숨조차 쉴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더한 것이 있지요. 콘스탄틴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까지는 무엇이 있었냐면 기독교의 박해가 심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로마에 큰 화재가 났을 때 네로 황제가 불을 붙였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의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불을 냈다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심각한 핍박을 당하던 시절이 바로 그 시절이었습니다. 실제로 불을 내지 않았을 건데요. 그런데 그 오해로 말미암아서 가짜 뉴스로 말미암아서 심각한 핍박을 입었던 것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로마의 권위를 드러낼 수 있는 말이 하나 있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통한다. 실질적으로 로마가 얼마나 힘이 셌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드러내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있는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아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죽임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라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드러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몰라요. 우리나라처럼 지금 종교의 자유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이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지만 이게 내가 부끄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당시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어디 가면 뭐 하는 분이세요? 라고 물어보면 예전에는 예, 교회 목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조심스러울 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한참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교회 목사라고 하면 세습하고 또 뉴스에 무슨 성추행이니 뭐니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뉴스들만 나오고 이단들을,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 교회나 정식 기독교 교회나 통일교나 다 교회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거 구별하지 못할 때는 밖에 나가서 내가 목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남부교회 3층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큰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고 학부모 면담 갈 거 아니에요? 면담 가면 애들이 다 알아요. 쟤는 교회 3층에 사는 애야. 지나다니면서 가방 메고 여기서 나가는 걸 보는 거잖아요. 가방 메고 들어오는 걸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여기인 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꿨어요. 내가 그러면 목사라는 직분에 걸맞은 삶을 세상에서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스스로를 좀 더 통제하고 절제하고, 하다못해 이 동네에서 주차할 때까지도 조심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동네에서 오래 살면 저 차가 어느 집 차인지 알 수 있잖아요. 주차할 때도 누구 집 문 안 막고 불편하지 않을 자리, 내가 좀 더 멀리 주차하더라도 손가락질 안 받을 자리. 그러다 보니까 삶이 어떻게 되냐면 불편해져요. 불편해지는데 그래 그 불편한 게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이야, 내 모습이야, 우리의 방법이야 라는 것을 당연함으로 받아들이면서 사니까요, 어느 날부터인가 이게 되게 편해졌어요. 불편함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내가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독교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걸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과 내 삶을 여기에 걸맞는 삶으로 변화시켜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교회의 출발점도 복음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시작도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16절 말씀 다시 보면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누구에게 주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출발점을 복음으로 만들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 나눴지요? 지난주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과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사도행전 1장에 4절에서 8절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8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제가 사도행전은 이 말씀으로 시작해야 된다고 4주 5주 동안 계속 말씀드렸어요. 여기에서 너희가 받는 권능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오늘 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권능, 능력 둘 다 헬라어 원어로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제가 이 두나미스는 뭐의 어원이라 그랬어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가 변화되는데 그 변화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바로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것처럼 커다란 폭발력 있는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웹툰을 만드니까 어린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슈퍼파워가 생긴다고. 예, 우리에게 하나님의 슈퍼파워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슈퍼파워가 그냥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커다란 힘이 우리 가운데 이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그렇게 비유하고 싶은데 여러분 혹시 자전거 타보셨죠? 제가 제주 오기 전에 자전거를 열심히 탔어요. 제주 와서는 자전거를 타려니까 자전거를 차에다 싣고 저쯤 가야 돼요. 김영쯤은 가야 거기서부터 해안도로랑 잘 탈 수 있어요. 제주 오기 전에 자전거를 탔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전라도 광주에서 시작해가지고 판문점까지 일주일 동안 자전거 타고 가는 거였어요. 우리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생들이랑 같이 했는데 그때 만났던 신학대학원생이 누구냐면 우리 대만 가신 분들은 보셨지만 선교사님으로 계시던 조아영 선교사님이세요. 그때 같이 자전거를 탔었는데요. 그때 제가 너무나도 힘들었던 구간이 있어요. 담양에서 전주로 넘어가는데 산을 한 3번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자전거를 타고 열심히 올라가다가 이 언덕에서 기아를 바꾸라고 해서 기아도 바꾸고 뭐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근데 다른 대학원생들이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요. 근데 저는 자전거를 타고 올라갈 수 없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아갖고 도저히 안 돼서 내려서 밀면서 갔어요. 밀면서 가니까 앞 사람이랑 계속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자전거를 여러 명이 한꺼번에 탈 때는 꼭 어떻게 되냐면 맨 뒤에 봉고차 같은 거 하나에 비상등 켜고 보호하면서 가야 돼요. 차선 하나를 막아주면서 가야 돼요. 앞이랑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저 때문에 앞에 먼저 간 사람들이 위험하게 되겠죠. 물론 이건 제가 밖으로 얘기한 합리적인 거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 안전을 위해서 봉고차를 운전하고 있던 대학원생한테 야야 너 내려. 내가 운전할게. 네가 자전거 타고 올라가. 그때 내리라고 했던 분이 바로 조아영 선교사님이세요. 그렇게 내려가지고 제가 바꿔서 갔어요. 언덕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10여 년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모임을 하는데 저 표선에 사는 윤태원 목사님이 자전거를 타고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자전거 타고 오냐. 우리 교회 녹색교회 하면서 이 기후정의 관련된 회의를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그래도 생태 관련된 회의를 하는데 자동차를 타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자전거를 타고 왔대요. 그 목사님은 자동차도 전기차 타고 다니는데 그거 타고 오셔도 될 것 같은데 자전거를 타고 왔대요. 그래서 목사님 표선에서 여기를 어떻게 넘어왔어요? 그랬더니 사실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제 자전거가 전기 자전거입니다. 언덕 올라가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언덕을 막 가면 그냥 자전거는 힘드는데 전기 자전거는 어떻다고요? 전기가 도와주니까 내가 그냥 발을 구르기만 하면 평지처럼 자전거 타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요. 열심히 공부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열심히 살잖아요. 그러면
누가 함께한다 그랬어요? 복음은 무엇이 함께하는 삶이라고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삶인데, 자전거를 열심히 타고 가는 사람인데 내 힘으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언덕에서 어떻게 돼요? 포기하고 내려서 밀고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자전거가 내 힘으로 가는 것 같지만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가요? 전기 자전거의 전기의 힘으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아, 이게 복음이 있는 사람과 복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고 차별점이구나.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함께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열심히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겁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지내면서 지난 상반기 동안에 여러분들이 지내온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자고요. 열심히 사는 부분도 있고 내가 부족하게 사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부족한 것들은 어떻게 해요? 남은 하반기 동안 채우면 돼요. 열심히 삶을 살았는데 되돌아보니까 어떤 삶을 살았어요?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더니 내 힘만으로 살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났더라. 나는 그냥 자전거를 열심히 타고 있는데 어떤 때는 언덕도 올라가고 힘들이지 않고 그 어려운 언덕을 생각보다 쉽게 넘어갔더라. 그러면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알게 되면 그것은 무엇의 제목이 돼요? 그게 바로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알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 있게 됩니까? 오늘 성경에서는요, 16절 말씀에 복음은 누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그리고 그 뒤에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서신서에서는 항상 비교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을 비교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혹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이걸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과거는 상관이 없어. 이전 것은 지나갔으리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의 출신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상관이 없어. 그리고 복음을 이야기할 때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영이 내려오면 은혜를 선포하는데 누구에게요?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어린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남종과 여종에게 주의 영이 온다 그랬어요. 주인뿐만 아니라 종들에게도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상관없이, 즉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순서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공평하게 하나씩 나눠줄 때도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에게 제가 모두에게 하나씩 나눠줄게요 해도 순서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는 헬라인에게로다. 그렇죠? 그런데 모든 이들에게 복음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간 과거, 지나간 삶, 이 모든 것보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가 안 받아들이는가예요. 모든이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그 뒤에 있거든요. 모든 어떤 사람들에게요? 믿는 자들에게. 복음은 믿음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믿음 없으면 복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인용한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종교개혁을 시작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당시의 사회상은 어땠냐면 기독교가, 개신교가 있지 않고 천주교만 있었어요. 가톨릭만 있었을 시절입니다. 그런데 중세 가톨릭이 타락했어요. 얼마나 타락했냐면 당시에 면벌부를 돈 받고 팔았습니다. 일반 대중들에게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쉽게 설명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당면과제가 있었거든요. 성당을 몇백 년 동안 그 친구들은 지었잖아요. 몇백 년 동안 지으니까 헌금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이용했냐면 성도들에게 너네들이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잖아. 그러면 이 동전을 헌금함에 넣었을 때
동전이 바닥에 떨어져서 쨍그랑 소리가 나기 전에 너네 부모님은 천국 갈 거야.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원래 개신교에 없는데 가톨릭에만 있는 교리가 하나 있어요. 연옥이에요. 죽은 사람이 아직 천국과 지옥 가기 전에 머무는 중간 곳이 있는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나와 있는 거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연옥에 있다가 그들은 그런 논리 피는 거예요. 헌금을 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으로 안 가고 천국에 간다고요. 그래서 이걸 뭘 판다고 이야기하냐면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면죄부를 판다 그랬고 죄를 면해준다고 했는데 사실 그게 바른 표현이 아니고요. 요즘 교과서에서는 면벌부라고 나와요. 벌을 면해주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벌을 면해주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중세 가톨릭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어요. 그 타락한 걸 보다 못해가지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요.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야. 천국은 헌금한다고 가는 게 아니야. 면벌부를 돈 주고 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냐면 오늘 성경 말씀처럼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니까 무엇으로 가냐면 의인은 바로 무엇으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간다고. 오늘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라틴어로는 솔라 피데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만 그 능력은 하나님의 의가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체득한 사람은 어디에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시민권을 얻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사람은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의가 나타나고 사함을 받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설교했더니 목사님 말미암아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믿음 때문에 살리라. 반대로 얘기하면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바로 믿음이라고요. 우리의 시작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잘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믿음을 시작하고 믿음을 갖게 되는 이 복음을 갖게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시작되고 믿음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믿음을 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믿는데 무엇을 믿어야 돼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어떤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자녀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으셨음을 믿으셔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믿으셔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믿음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다른 건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믿음을 말씀드릴 때 우리는 확신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확신은 사실을 믿을 때 그것이 확신이 생깁니다. 어떤 믿음은 가지면 안 된다고요? 미신을 믿으면 안 된다고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을 믿는 것이 미신입니다. 돌덩어리를 믿고요, 우상을 믿고요, 동물을 믿고요,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을 믿는 것이 미신입니다. 그리고 믿되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맹신하지 말라고요.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목사가 믿으라고 하니까 믿음의 대상을 잘 봐야 되는데 그렇게 믿는 건 맹신이에요. 목사가 믿으라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가지고 믿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누구를 보라 그랬어요? 목사 저를 보지 마시고 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맹신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1대1로 독대하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광신은요, 하지 말아야죠. 광신은 어떻게 돼요? 이상한 과해져가지고 이단 종파에 빠져서 자신의 삶을 버리고 믿는 것이 광신이에요. 근데 절대로 복음은 우리의 인생을 버리고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잘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세상을 떠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믿음은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복음의 본질이 사라진 믿음은 다 맹신이 될 수 있고 광신이 될 수도 있고 미신이 될 수도 있어요.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믿으셔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흔히 영어로는 굿뉴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는 복된 소식이니까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 온다는 거예요? 복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복에 대해서 가치를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피해야 되는 복을 늘 말씀드리죠. 기복을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헌금한 만큼 복을 주고 기도한 만큼 복을 주고 그런 것이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열심히 살아내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니까요. 자전거를 안 타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열심히 살아내야 돼요. 기복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자전거를 타지 않아도 편안하게 저 언덕을 넘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면서 열심히 내 발을 굴러야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져서 덜 힘들고 쭉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열심히 살아내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성도로 모이고 함께 신앙생활에 나가는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우리가 앞으로도 가져가야 할 삶의 방향성이고 가치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감사고 그 마음을 올려드림을 통해서 지난 상반기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하반기의 삶도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으로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